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위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위로자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고백한다기보다는 진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낭망하고 또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 때 주님은 나의 위로자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 산성이시다, 아주 견고하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그리고 유혹과 인생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란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배운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은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생생하게 체험하는 정말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잊을 수 없는 주님,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그 역사, 주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빛이시라는 거죠. 빛. 예수님은 나의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저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빛을 경험하고 완전히 그 인생이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빛, 자연적인 빛이 아니에요. 이 태양빛이 아니라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그 빛 가운데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누구시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3일 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보게 된 그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죠. 예전에는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게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3차례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빛이 임하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이사랴에 이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차례 재판과 신문을 받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빛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 나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 중에 사도행전 27장 26장 17절과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걸 간증을 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이방인, 이스라엘은 동족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빛을 경험하고 어둠이 물러간 것이죠. 그 빛을 경험한 인생을 살면서 어둠에 빠져있는 인생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빛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빛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어둠의 인생을 살면 왜 안 되냐? 안 됩니다. 어둠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요. 말씀드렸죠?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빛의 인생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착함.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과 우리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빛의 인생이에요. 그럼 어둠의 인생. 어둠의 인생이 뭐 어떻다고 뭐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되냐?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의 열매가 아닌 그 어둠의 인생은요, 완전히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거든요. 사단 마귀의 속성이에요. 착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나빠요. 악합니다. 여러분, 나쁜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악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장하지만 그러나 거짓의 아비가 사단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고, 빛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그 어둠의 인생은 악인의 삶이에요. 죄의 삶, 죄로 완전히 망가지는 삶이 어둠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의 삶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의 삶은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그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돋는 해와 같이 이게 밝게 빛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악인의 삶은 어둠의 인생이고 걸려 넘어져요. 근데 걸려 넘어지는 게 왜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어두운 길, 깜깜한 밤에 다니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불안하죠. 길이 아닌데 가다 보면은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그렇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을까? 여기 행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 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의 특징 세 가지의 이 메시지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스스로 빛을 못 만들어냅니다. 내 삶은 어둠이에요. 어둠 물러가게 하고 싶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울함과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절망과 근심과 다 떠나가게 하고 싶죠. 그런데 내 스스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 빛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야, 학생처럼 살아라. 그러면 학생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부모처럼 행해라. 그럼 부모가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녀처럼 행동해라. 그럼 자녀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빛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근데 내가 빛의 자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부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야. 전에는 어둠이었어. 전에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기 전에. 그 성도가 성도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법 비결밖에 없어요.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믿음으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은 것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자, 이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1장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쭉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태초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절과 14절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구절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 되세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빛. 여러분, 세상에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생명축제를 통해서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앞뒤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여러 구절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삶에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이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야,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비전 예배 드려, 주일 성수회, 여러분,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빛이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빛이 내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조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이 들어옴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이런 권면을 주십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지만 학생처럼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부모이지만 부모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지만 자녀같이 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성도이지만 성도답지 않은 삶도 있을 수 있거든요.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들어옴으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의 밝기가 다 달라요. 빛이 너무 사그러져서, 빛이 너무 희미해져서 어둠이 더 짙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삶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주님과 붙어 있는 삶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빛의 근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붙어 있을수록 그 빛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은 어둠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열매는 붙어 있어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빛,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빛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쌍방향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정말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 오히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제 안타까운 구절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실 텐데 입을 다물고 안 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내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세상을 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이 어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어둠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언제 비춰주십니까?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완전히 꺼진 거 아니에요.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데 왜 죽은 자처럼 같이 누워있느냐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이 어둠에 있는데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둠의 삶이 안 좋은 거 알아요. 나쁘다는 거 알아요. 정말 내 삶을 괴롭게 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빛으로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 커튼을 몇 겹을 다 칩니다. 깜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안 나갑니다. 방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어둡고 그 우울하고 칙칙하고 영적인 그 눅눅함과 그 곰팡이가 막 쓸고 그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힘든 거예요.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더라도, 스스로 나오더라도, 거기서 기어 나오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빛이 임하는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둠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도 안에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 삶의 기도 제목, 그런 상황들 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비상적인 것만 나눌 때가 있어요. 왜 아픈 얘기 이게 뭐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어두운 얘기 나누면 힘들잖아요. 또 상처가 되잖아요. 그거 뭐 상처를 덧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어둠을 빛으로 들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역 예배 드리면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속 얘기를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구역 예배 나가는 건 괜찮아요. 아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구역 예배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누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어두울수록 문빗장이 강한 것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요.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눔이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겉도는 거예요. 깊이 있는 나눔이 안 돼요. 삶의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뭐 있으시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니,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세계 평화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서로 나누어야 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다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출 수 없는 자에게 감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예배는 정직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뭐 척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 척, 잘 사는 척, 괜찮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그걸 그대로 받아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도 제 삶의 자리에 가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진짜 막 분노와 미움이 막 끌어오르고, 진짜 공부하다 보면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나 자신이 한심하고 정말 불안하고 정말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정말 내 삶이 빛이 아니라 진짜 어둠으로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내가 어차피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너무나 어두운데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달라고. 지금 제 마음 안에 제가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주님과 붙어있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의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깨어나라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붙어서 나오는 표현, 대표적인 게 기도하라예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한숨 쉬고 고민하고 이런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게 빛이 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 보여지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빛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빛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빛이 많은 자리예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이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배생활이 잘 되지 않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생활이 엉망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예배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예배. 여러분 수가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여인은 말 못할 인생의 어두움이 짙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무에게도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가 완전히 난도질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이 남편이 5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겁니다. 과거에 남편이 5 있었는데 이걸 부러워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냥 부러운 게 아니라 정말 그 행복한 꿈을 꾸었던 그 결혼 생활이 5번이나 깨어진 거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삶입니다. 인생에 너무 큰 어두움이 있으니까, 이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 이 상처가 또 큰 상처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정오에 그 태양볕에 정말 목마른 인생임을 보여주면서 빈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죠. 인생의 그 짙은 어두움과 그 상처와 아픔과 어느 누구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여인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돼요. 그 인생이 치유됩니다. 그 어둠들이 다 물러가요. 빛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것이죠.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있는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우리 인생의 깊은 그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는 빛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만 여러분 주님과 붙어 계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배를 지키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처럼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이미지가 그래요. 이게 뻗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내 삶에 빛이 임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치유됐어요. 어둠들이 다 떠나갔어요. 우울함, 걱정, 무기력함, 그런 절망들 다 떠나갔다. 이것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불러낸 일, 그 눈을 떠서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빛의 자녀들은 고민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고민하는 게 달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분별하다라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가 시험하여 보라는 이 도키마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이걸 생각하니까 그 기쁘신 일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면서 사니까요. 내 삶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도 이걸 생각해요. 나에게 유익이냐, 내가 손해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요. 나에게 유익이냐, 나에게 손이냐, 나에게 좋냐, 나에게 나쁘냐, 이것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도 이것을 고민합니다. 고난이 닥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걸 고민해요. 좋은 사람 만났을 때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이걸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 만날 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더라도, 어떤 여건을 만났더라도, 어떤 상황에 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느 일에 참여해야 되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전혀 다릅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빛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열방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삶인 거죠. 그 어둠의 땅에, 그 어둠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함으로 그 삶에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인생을 빛으로 일으켜주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신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문이 남겨져 있듯이 하나님 너무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 이 어둠의 땅에, 이 캄캄한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빛을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거든요. 책망한다는 것은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나니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그 생명의 빛의 그 역사, 그 영향력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거죠. 영향을 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의 삶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둠의 빛이 임하는 삶,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전하는 삶이고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불을 켤 때 숨기려고 불 켜는 게 아니라 집안을 이렇게 밝게 비추려고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을 전합니까?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 다음 구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빛을 발하는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 주마다 간증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금요일에도 간증을 하고 간증을 듣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느껴져요.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적으로 살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축복의 통로,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내가 빛의 삶을 살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일으켜주고 그 손을 잡아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돕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를 믿고 그 인생에 빛이 임하는 주님을 전하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광고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매년마다 지금 수년째 사랑의 천사박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공동체도 많이 동참하고 또 크리스마스 인 러브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천사박스는 전달할 때 그 받는 영혼들마다 그 가정마다 힘을 얻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정말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박스를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물품을 채우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시면 교회에서 또 마련해서 나누거든요. 정말 믿지 않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지역사회가 정말 필요가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매년마다 섬기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어두운 가운데 이 빛을 비추는 우리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이건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논란의 여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 여지를 아예 없애주셨어요. 너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의 문을 지켜달라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말이에요. 주님 저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인생 깊은 곳에 모든 어둠들이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빛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둠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나 혼자 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빛의 가정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 옆에 가까이 나아갈 때 놀라운 빛의 자녀라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붙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세요. 세상은 어둡고 깜깜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왕들과 나라들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 역사를 이루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둠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것을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의 실행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가겠습니까?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런 빛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어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에 계세요. 이 빛을 바라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선포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빛의 자녀들로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